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데라가 거주하던 강 저쪽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영어에서 도시를 의미하는 얼반이라는 이 단어가 요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주로 섬기던 우상은 달의 신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집안에서 가장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섬기는 신이 곧 그 가정의 신이 되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였으니 아브람도 달의 신을 섬기는 아버지를 따라서 달의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사는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굳이 선택하시고 그 아브람에게 말씀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달의 신 우상을 섬기는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굳이 아브람을 선택하실 이유가 없는데도 아브람을 선택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익숙한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지극한 사랑, 어마무시한 긍휼,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말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어마무시한 긍휼과 지극하신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뭐 하나 아쉬울 것 없으신 그분께서 여기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멘 외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대체 언제 아멘을 외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예수님 이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창세기 12장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 숭배가 일상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앞, 뒤 재거나 생각할 것 없이 그저 아멘, 일단 아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서 계산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무조건 떠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아멘을 외치지 않으신 분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 아멘을 외치시겠습니까? 아끼면 뭐가 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떠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2절에서 말씀하신 이 복을 받을 것이고 1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 자리가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꾸 떠나라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여기에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서 눈을 좀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2절의 이 복의 단계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일단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나서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바로 나의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복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완전 아멘입니다. 우리가 완전 아멘, 막 두 손 들고 기쁨으로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2절 끝에 보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원문을 살펴보아도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예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깔끔하게 복을 주겠노라 이러시면 우리는 굉장히 진심으로 기쁨으로 두 손 들고 아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마 이렇게 그치지 않으시고 아예 네가 복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차 바퀴가 세모라고 해도 네모라고 해도 아멘을 외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명령을 받들어서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되게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이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 3절을 우리 집중해서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누군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저주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이 몸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다른 이가 나를 축복할 만한 삶, 축복받을 짓을 하는 삶. 할렐루야. 아멘.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기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복받았다, 아이 좋아라 하고 혼자 좋아하면서 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쿨하게, 신실하게 잘 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나의 행동을 보고 삶을 보고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이 되는 공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말고 이전에 보던 개역판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이 번역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꼬장꼬장하게 막혀있는 삶, 혼자서만 자기 안에 갇혀서 막 아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넓은 시야, 깊은 가슴으로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친절을 베푸는 삶. 그래서 나를 만나는 누구라도 나를 축복할 만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공격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끼리만 아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 명령,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이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의 근원이 되는 나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과 평가가 달라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난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부터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를 속이지요. 지금의 우리나라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되게 좀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는 더 했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이 꼭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해서 또 먹을 것을 찾다 애굽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심각한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쁜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 아내 사레는 이뻐도 너무 이뻐서 진짜 그냥 막 죽도록 이뻤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예쁜 여자의 남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레를 뺏어갈까 봐서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말투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 제 아내 아니에요. 제 동생이에요. 사장님 나빠요.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20장 12절을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한 목숨 살아보겠다고 아내가 아니다, 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백하게 거짓이고 기만입니다. 아브라함은 남편이니까 자기 아내가 안 이뻐도 이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실 우주 평화를 위해서 남자들은 자기 짝지가 혹 안 이뻐도 이쁘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주의 평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눈에만 사레가 심각하게 이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레는 완전 진짜 너무 매우 격하게 이뻤습니다. 이 이쁘다는 소문이 이어져서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까지 사레를 보고 왔습니다.
왕궁에서 신하들이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와, 사례 봤는데 진짜 너무 이쁘더라. 보는 순간에 막 사례 들려서 죽을 뻔했다. 숨이 막히더라. 막 너무 이쁘더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쯤 되니까 바로가 그 이쁜 히브리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바로 궁으로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 가면 진짜 사례 누님 얼마나 이쁜지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 누님께서 이쁘셨길래, 지금 사례 누님 나이가 최소 65세 이상입니다. 근데 그 65세 이상인 이 미녀 사례 누님의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온 애굽이 막 술렁술렁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 이쁜 이 여인의 모습을 저도 천국에서. 자,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마는 혼나기는 바로가 혼이 났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어째서 바로와 그 집이 큰 재앙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혹 욕들어 먹을 만한 짓을 해서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렇게 욕들어 먹을 짓을 했냐 이렇게 나에게 뭐라 하시거나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완전하게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덮어놓고 무조건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도 바로와 그 집이 큰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그 복의 여파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을 섬기는 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적어도 바로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주의 근원, 큰 재앙의 근원이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 저주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네가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 너의 이웃,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도 복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세계로교회 공동체 또한 복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로 더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